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경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다윗에 관한 크고 작은 일화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대결을 가리켜서 보통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하소설의 주인공으로 다루어도 당연히 손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소년 다윗,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이었던 소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통 왕조의 시조였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짠하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겉으로만 보면 영웅설화에 나올 정도로 다윗은 다이나믹하게 살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지 말고 천직인 목동으로 살았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불타는 야망에 휩싸이게 되었고 거기에 휩싸이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온갖 수모를 겪고 고륙상잔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자의 난도 목격했으며 정말 이거 뼈아픈 이야기죠. 자식들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니 어떻겠습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참척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본처인 미갈과는 평생 불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밧세바와의 관계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결국 솔로몬을 낳게 되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에는 다윗 왕조가 성립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본거지인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헤브론이요. 고대 이스라엘은 아직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지파 중심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크게 봐서 남쪽 지역에 속한 지파가 있고 북쪽에 속한 지파가 있습니다. 남지파와 북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큰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헤브론은 당연히 남쪽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비교하면 헤브론은 대구나 부산에 해당합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처음에 등장할 때 이건 사울이 보낸 장군이다. 우리 지역을 다스리라고 한 사울이 파송한 그런 장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울과 다윗은 왕권 투쟁을 벌이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공인받은 왕이었고 다윗은 부마이면서도 왕의 경호를 책임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왕권 투쟁을 벌인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기심으로, 이기심이 아니라 시기심이죠. 자기보다 다윗이 더 탁월한 전쟁의 성과를 올리니까 시기심으로 그런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세월이 상당 기간 진행되다가 사울과 세자인 사울의 아들이죠.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함께 전사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경쟁자는 없어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물론 남쪽 지파들은 원래 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근데 북쪽 지파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 다윗 이외에 사울이나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현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장군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 모여서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동맹을 맺은 거죠. 그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원래 친척 관계였으니 이제 밥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잘 지내봅시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뭐 거창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당연히 거창하게 되긴 했을 겁니다. 그게 다 생략됐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리더십이 공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윗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현실화됩니다. 북쪽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다윗 앞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다윗 왕조가 계속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그걸 다 알고 있었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인데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성읍입니다. 여부수라고 하는 이방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어떤 민족들도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장군이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결국 정복하고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도 장군이고 이 다윗도 장군입니다. 옛날 임금들은 실제 전투에 나가서 성과를 올려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대단한 전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된 지 7년 반 만의 일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북 지파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힌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헤브론은 남쪽에 있다고 그랬죠. 세겜이라든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같은 북쪽 성읍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왕래하면서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계산하면 30살에 왕이 되었고 37살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며 70살에 죽었습니다. 다윗 왕조 초기에 벌어진 일에 대한 평가를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앞대목 말고 뒷대목에 나오는 두 구절로 요약합니다. 이 성서 기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역사와 세계와 인간의 삶을 뚫어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단어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 대단한 그 왕조, 정통성이 있는 그 왕조의 시작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5장 9절이고 다른 하나는 10절입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예루살렘이죠,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그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떤 평지로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예루살렘을 손에 넣은 다윗은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여서 예루살렘을 훨씬 튼튼하고 멋진 그런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눈여겨보았던 약점 있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텐데 뭐 수로가 어떻게 났으며 뭐 등등 그런 것들의 약점을 보완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다윗 왕궁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사정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다윗 성으로 불리게 된 이 예루살렘은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 종파, 말하자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초석을 다윗이 닦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 볼 일 없었던 당시 그 근동과 그 역사 지중해 연안에서 볼 때에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부러울 것 없는 강력한 도시, 성읍을 세웠으니까요. 자랑할 만하죠. 성을 쌓았다는 이 표현이 다윗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저 구절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 성주가 된 겁니다. 성주, 대단한 거죠. 성주는 성벽으로 차단된 세상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듯하지만 차단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성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겠지만 그의 자유도 가로막습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위압적이고 화려한 성과 도시를 전반적으로는 비판합니다. 전반적으로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성 쌓기를 일단 시작하면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성을 허물려는 세력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역시 유영무영의 성쌓기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주처럼 사는 것을 최상의 삶으로 여깁니다. 제가 사는 원당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은
성체처럼 보입니다. 와보십시오.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쩌다가 보니 집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집들이 다 옛날 허름한 작고 낡은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그 위치도 다 밑바닥에 있고 우리는 좀 약간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동네 분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좋아하긴 합니다. 요즘 대도시 아파트는 성을 방불합니다. 이름을 아예 캐슬로 붙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성주가 되거나 귀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삶의 과정은 성 쌓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행복할까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과 성주로서의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력과 돈과 쾌락과 문명은 성주에게 보이지만 하늘과 별과 구름과 새들은 목동에게 보입니다. 성주에게는 그것만 눈에 보이지만 목동에게는 다른 게 눈에 보입니다. 성주는 성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지만 목동은 양을 돌보는 일에 몰두합니다. 양을 지키고 돌본다기보다도 양의 친구로 사는 겁니다. 성주는 끊임없이 성벽을 높이 쌓고 수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 안과 밖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성주는 망대를 세워서 성 밖을 살피게 합니다. 성벽과 망대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성주는 불안과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목동도 물론 밤에 양을 지켜야 하니 피곤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성주의 염려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주식이 떨어질까 어떨까 걱정하고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집값 때문에 내가 사는 집값이 떨어질까 어떨까, 땅이 어떨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불안과 걱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다. 그건 인재상정입니다. 다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말 형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의 눈에는 다윗이 성체의 가침으로써 목동 시절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자연과의 소통이나 일체감, 생명의 근원과의 일체감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읽힙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긴 있다. 그러나 성사계를 포기한 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유목민이 되거나 농사꾼이 될 수는 없죠. 스펙과 연봉과 집과 학력 같은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미 이 호랑이 등에 탄 것과 같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쌓기의 본질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절대화하고 있는 그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인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노력만은 계속 경주해야 됩니다. 수행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대정신으로부터 학습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세계관 안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게 고정되면 다른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왕의 권력을 맛본 사람은 목동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 세력,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성경 기자의 이 진술 혹은 표현의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력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의 나이 40세 전후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권은 한번 수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운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신장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결속될 수 있었습니다. 성서 기자는 그렇게 좋은 점을 여기서 짚은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성서 기자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저의 눈에 비친 또 하나의 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강성해졌다. 점점 강성해 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단 겁니다. 이런 논리는 일단 신앙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판단하는 거, 그거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강성해졌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이해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주의로 오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강력해졌다. 이거하고 딱 일치시키면 곤란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늘 이런 승리주의를 기독교 신앙으로 덧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시죠?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단어를 한 인물에게 붙였습니다. 그 인물의 운명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인물은 예수입니다.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뚫어본 마태복음 기자의 통찰이고 신학적인 평가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좀 놀라운 고백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처녀가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윗 이야기 나올 때 한 그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거하고 이 마태복음에 나온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강력한 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하고는 달랐어요. 승리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십자가 처형의 운명에서 그를 지켜줄 사람들조차 변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다윗 왕조의 국가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운명을 생각하면 참 짠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직인 목동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 한번 산다가 죽는 건데 목동보다는 그래도 왕이 낫지 생각하겠죠. 대한민국의 정치 지망생들이 많은 걸 보면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저는 시편을 노래하는 목동으로서의 다윗이 훨씬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자기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연루돼 버린 겁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원치는 않았을,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행복했다고 볼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사건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못마땅해 하지 않았다면 대타를 구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선지자가 자기가 세운 사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7명을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 그 당시 들에서 양을 돌보던 다윗을 그냥 데려오지 않았으면, 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정도로 돌 물매질을 잘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사울의 부마가 되지 않았다면, 사울의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다윗의 악기 연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권력 의지가 강력했다면, 그 양보하고 말거든요, 다윗에게. 했다면 등등등등 수없이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의 실제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많은 우연한 일들이,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맞물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정치력이 뛰어난 영웅의 자리에 올라서긴 했습니다.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는 자기가 부리던 수하 장군들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늙어서만이 아니라 사실 젊어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때 장군이 이제 몇몇 장군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다윗은 금방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밧세바와 나단의 압력으로, 그 당시 여러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 솔로몬을, 극히 야망에 불타던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낙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불행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사에, 그리고 인간 운명의 역설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 역사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왕조의 그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법궤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과정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왕권 투쟁의 한복판에 있는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 성을 더 높이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과정을 끝내고 인생을 정리하고 있거나 뭔가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중인지,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왕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목동으로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면 당연히 양을 돌보면서 시를 쓰는 목동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나름 최선이긴 했으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했으나 모호했던 임마누엘의 삶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리얼리티, 현실이 되었다고 믿기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운명에 가까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윗 왕조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각양각색입니다.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연한 것들이 얽히고 설기는 세상을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